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공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사도행전 13장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12장까지의 내용과 이 13장의 내용은 조금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와 또 베드로라고 하는 그러한 중심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3장부터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이 바울이 초대교회와 또 사도행전을 기록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쉽게 얘기하면 바울의 선교, 그것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돌보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이제 13장부터 기록되어집니다. 초대교회가 12장까지 세워지고 그 가운데서 어떠한 위기를 만나고 그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13장부터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었지만 그 사상이 너무나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집중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변화되어져서 초대교회에 합류하게 되죠. 처음에는 이 바울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왔을 때 사람들은 그를 의심했고 초대교회에 들어온 것조차도 그가 우리를 속이려고 이 안에 들어와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를 파악을 해서 결국은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우리를 체포해서 잡아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까지도 의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부르신 그 뜻을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그것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런 가운데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면 이러한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성령이 이르시되, 초대교회를 시작하면서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함께 하셔서 교회가 시작되어졌고요.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성령이 부어지는 곳,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의심하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 편이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기서도 보면 아직까지도 사울이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따로 세우라. 그런데 그 전제가 분명히 2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셨는데, 그들을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들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른 이유는 내가 시키는 일, 그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초대교회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그들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불렀다. 그 이유는 나의 일을 그들에게 감당시키기 위해서, 내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 초입에도 그런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이곳에 부르셨다. 내가 스스로 이곳에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곳에 그 어떤 것을 물리치고 나왔다라고 하는 나 중심의 그러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저는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고요, 당연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아니하면 이곳에 나올 수 있는 사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나와야 되는데도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곳에 왔다, 그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그러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지 아니하면 이 예배에는 은혜로 시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당연히 직분자이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사명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가지고, 그런 생각 가지고 나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의 배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오신다 하더라도요, 막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아요? 무언가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못 나오게 하는,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못 나오게 만드는 걸림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한 막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억울함이 있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자기를 변론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을 맞닥뜨렸습니까?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작심을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울을 불렀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그를 불렀다. 그 이유는 내가 그 일을, 나의 일을 그들에게 맡기기 위함이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로 모든 일들을 시작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13장에서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고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오해하지 말아라, 너희가 그렇게 벽을 두고 사울과 그렇게 오해하면서 살지 말아라, 이런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그때에 부르실 때에 그 뜻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그 길가에서 강한 빛이 그들에게 비쳤고 그곳에 사울은 눈이 멉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찾아가서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이미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셨고 그에게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죠.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의심하고 사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편견이 될 수 있고 선입견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교회는 일단 이러한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러기 때문에 교회에 이곳에 인도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미 그를 부르실 때에 이방인을 위함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며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그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결국 13장에 와서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며 내가 불렀다, 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불렀다 라고 하면서 그를 등장을 시키고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을 시키는 그런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로 등장을 하고 이 정도로 사람들에게 나타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교만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봤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억울했는지 알아?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곳에 왔다는 것을 그렇게 말했는데도 왜 나를 믿지 못해? 결국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더 드러내고, 이미 성령이 나에게 이러한 능력과 권세를 주셨으니까 이제 나한테 복종해, 내 말에 따라 순종해 라고 하면서 자기를 더 드러낼 수도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울로 바꾸셔서 그의 정체성을 변화시키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뭡니까? 큰 자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헬라식의 이름이에요. 파우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을 우리가 쉽게 바울이라고 부르게 되어지는데, 이 파우오라고 하는 헬라 이름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결국 사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르시고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셨을 때 사람들은 사울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렀고 내가 나의 일을 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말할 때 그는 사울이 아니에요. 이제 바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13장 여기 이전에서는요 전부 다 사울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이제부터 13장부터는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자기를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지금까지는 자기 중심이었어요.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그 스승에게 학문을 받은 자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부러울 것이 없는 완전히 금수저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무너집니다. 그리고서는 그 처절하게 사형당했던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셔가지고 이 사울을 변화시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사울은 지금까지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바울이라고 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던 그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버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이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바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를 부르시고 인도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억울함이 해소되니까 더 드러날 수 있고 더 위대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바울을 택합니다. 작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섬겨지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바울이 위대한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사울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름이 중요할까요? 왜 사울에게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강조하면서 살아가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자, 사울이 지금까지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 사실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오신다는 예수님이 첫째, 마구간에 태어날 수 없다는 것, 둘째, 십자가에 죽을 수 없다는 것, 그 사실이 사울에게는 걸림이었고, 이거는 절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었는데, 이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울은 계속해서 핍박을 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죠. 그런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사울은 그 메시아로 오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저주의 상징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었던 것이 해결돼 버립니다. 그리고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전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이름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울은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이름을 바울로 바꾸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왜 사울이 바울로 바뀌게 되어졌는지, 그 정체성이 왜 바뀌게 되었는지. 더 이상 자기 중심적이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서는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낮아지는 자세로 그 이름이 스스로 바뀌어지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싶어서 스스로 이런 정체성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마 각자 모두에게 이름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허락되어지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변화와 새로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증거하며 내가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는 그 이름, 그 정체성의 변화, 그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저주의 상징인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메시아야,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바울에게는 더 합당한 그런 증거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을 부르시고 바울을 만드시고 스스로 낮아지는 자가 되어져서 그 낮아짐 속에서 자기의 이름이 바뀜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달하며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던 이 바울처럼 오늘 우리의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주는 무게감과 책임감,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문제가 하나 또 부딪혀요. 성령께서 사울을 부르시고 내가 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불렀다, 그러면서 초대교회의 오해를 해소해 주시고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그러한 장면, 그러면서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나 중심이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감사하며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바울, 그러면 성령께서도 부르셨고 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이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바울에게 모든 것이 다 형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정말 완벽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이 보장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의 일생을 들여다보면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어쩌면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보다 더 무겁고 험한 길을 살지 않았을까?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셨거든요. 그 사실만 보더라도 바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수치고 모욕이거든요. 그렇지만 단순 비교를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바울이 이제 13장 이후로 겪게 되어질 수많은 그러한 고난들을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기간이나 장소나 종류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어쩌면 바울이 예수님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그 중심에 기쁨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이 전도의 현장에서 오늘 본문에도 길게 나와 있습니다. 4절부터 계속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인데 시간 관계상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갈게요. 근데 이 내용들 속에서 보면 첫 번째, 바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살람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 예수님을 말하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심지어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는 그런 장면까지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바예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앞에 바가 붙었어요. 이 바라고 하는 것이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아들이란 이야기예요. 스스로가 자기가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까지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쉽게 그들이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9절 10절에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말하고 있을 때 그들은 모든 악행과 거짓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싸우고 있잖아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렇지만 모든 게 다 순탄한 게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요, 자기 방어 기제가 있거든요. 뭔가 지적을 당하고 뭔가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방어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뭔가 이야기를 하면
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제가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됐었네요. 라고 하면서 수정하면 좋은데, 모두가 대부분 보면 뭔가 지적을 하면 뭐야 도대체?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맞는 이야기를 해도 그 부분에 대한 방어 기제들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합니다. 특히 죄에 대한 부분은 더 심각한 문제거든요. 지금 바울이 살라미에 가서 예수님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등장을 합니다. 심지어는 바울을 돌로 치기도 하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은 계속 등장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진리인데,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전해야 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뿐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고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고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방어하고 싶은 마음에 오히려 바울을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정말 홍해를 가르듯 그렇게 형통하게 하셨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지만 오히려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형통이 보장된 길이 아닌데 그를 부르시고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다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되고 형통이 되고 평안이 되고 역사가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이렇게 되어진다면 그거보다 더 재미있고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만만치 않죠. 부딪히는 수많은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하는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만약에 나를 부르셨으면 형통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적을 보여주시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수천 명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다면, 심지어 반대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나를 믿지 못하고 나의 말에 반대하면서 돌을 던지고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감옥에 가두는 그 일이 왜 생겨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한다면 나를 책임져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 없어요. 그런 고백도 없어요. 심지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기뻐하노라, 내가 감사하노라. 감옥에 갇혀도 기뻐하고요, 매를 맞아도 기뻐하고 있어요. 미쳤습니까? 정신병자입니까? 바울은요 한 가지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그곳에 그들은 방어 기제로 오히려 바울을 핍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가장 중요한 역사가 하나 등장하죠.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될 내용인데,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다. 간수장이 바울을 치료해주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리고서 내가 살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매를 맞고 억울한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한 이야기가 정상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방어 기제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죄를 지적하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둠에 갇혀 있었던 그 영혼들이 그 흑암의 권세를 깨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구원의 역사를 바울은 보았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매를 맞아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이름은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셨어도 우리의 삶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어둠의 권세가 깨지면서 구원을 얻는 그러한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우리는 도전을 받고 결심을 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